할렐루야. 오늘 에스겔 32장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그 32장 오늘 그 애굽의 심판에 관한 그 4장의 말씀 가운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애굽의 심판을 왜 이렇게 길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야기하라고 하시는 걸까?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량이 많다는 의미는 그만큼 할 말이 많다라는 이야기고 그만큼 또 예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죠? 그래서 시간을 주시는 거죠. 많은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돌이키라고 시간을 주시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짧게 말해서 빨리 돌이키면 좋잖아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으니까 또 길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두 가지의 마음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빨리 돌이키지 않으니까 분량을 길게 해서 길게 말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길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시간을 또 주시는 것이고 그런 두 가지의 의미가 다 있기 때문에 이 분량적으로 제일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또한 어떤 역할이었는가? 가장 큰 강대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은 그것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사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야 되는데, 애굽을 바라보고 애굽을 의지하는 여러 나라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을 바라고 애굽 밑에서 피하는 여러 나라들에게 상징성을 부여해 주려고 했던 겁니다. 너희들이 바라는 이 나라가 어떻게 망하는지를 안 봐라. 결국 누가 하나님이시냐. 이 열방을 다스리시고 열방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그냥 멸망해서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을 통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을 그 망하기 전에 그 말씀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애굽이 망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정말이구나. 정말 애굽이 안 망할 줄 알았는데 다른 나라는 다 망하더라도 뭐 아수르나 뭐 다른 여러 두로나 시돈이나 뭐 주변의 여러 작은 나라들은 망한다 할지라도 애굽만큼은 안 망하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교만된 것들을 애굽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그 주변에 의지하는 그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애굽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에스겔이 잡혀온 다음 12년이 흘러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이 유다가 망하기 전입니까? 망하기 후입니까? 망한 후입니까? 망한 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언제 멸망을 했느냐? 11째 해 4월 9일 날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유다가 망하고도 1년이라는 세월이 더 지난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미 예루살렘은 망하고 유다는 망했는데 왜 지금 애굽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또 하고 계시는 걸까?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보면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그랬어요.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이 사자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그 여러 나라 중에 범주에 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유다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유다는 이미 망했지만 여전히 애굽을 사자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자라는 의미가 뭐죠? 사자라는 의미가 동물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줄 줄 알았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미 자기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줄 알고 이 히스기야가 이중 그런 어떤 외교를 취하면서 결국 자기는 눈도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서 유다는 다 망해버렸는데 더 이상 애굽이 의지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는데 왜 또 사자로 생각할까라는 겁니다. 할까라는 거죠. 이게 역사적인 어떤 그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예레미야 43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4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43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유다 땅에 살려하여 들어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음을 보면 특별히 6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예루살렘에 유다 땅에 남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쫓겨난 자들, 그 전쟁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피했던 자들, 이런 자들이 이제 다 멸망한 다음에 뭐 바벨론이 유다의 나라 백성들을 모두 다 깡그리 다 끌고 포로로 끌고 가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일부 지휘관들, 유력한 자들, 이런 자들만 끌고 이제 바벨론을 데리고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일반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일반 백성들을 다스리라고 바벨론이 누구를 세웠느냐면 이제 왕의 제도는 없어졌다. 너희들의 왕은 이제 끌려가고 더 이상 왕을 세우지 않겠다. 해가지고 누구를 세웠냐면 총독을 세웠어요. 그 총독이 누구냐면 7절에 나오는 그다랴라는 사람입니다. 그다랴라는 사람을 6절에 나오는 그다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군대 장관들 중에 남아있는 군대 장관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장관이 요하난이라는 장관이었는데 이가 누구를 죽였냐면 그다랴를 암살을 해버렸어요. 바벨론의 편에 섰다고. 그래서 암살해가지고 그다랴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에 끌려가 있던 그 유다 백성들이 금식하는 날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이 성읍이 패망하던 날, 완전히 멸망하던 날. 그래서 뭐 7월에 금식하고 또 4월에 금식하고 4월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4월은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그날을 중심으로 금식하는 날이었고요. 7월에 금식하는 날은 대속죄일에 하나님 명령해서 금식하는 날로 정하는 그 날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금식했냐면 이 그다랴가 암살되었던 것을 슬퍼하면서 금식했던 그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죽이고 그러면 요하난이라든지 남아있는 자들이 결사 항전을 하든죠. 그러면 그러니까 바벨론이 세운 또 총독을 죽였으니 당연히 바벨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남아있는 자들을 다 끌고 어디로 갔느냐면 애굽으로 도망을 갔던 거예요. 망명을 갔던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다 망명 정부를 만들어 버렸던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망하게 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망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너희들이 깨끗함을 받아야 되고 정화를 받아야 되고 거기서 또 연단을 받아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돼서 다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어렵고 힘든 그 시간과 그 상황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그 상황을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한 과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도망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바벨론에 끌려간 이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그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멸망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연단받고 훈련받고 깨끗함 받고 다시 정화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회복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근데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미 그 이야기는 누가 이미 예언해놨느냐면 예레미야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예언해놨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그 예레미야 예언, 그 멸망의 예언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멸망의 예언의 그 일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미 저희들이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붙들고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예레미야와 바룩이라는 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의 비서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끌고 바룩도 끌고
애굽 땅으로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의 인간 부족처럼 생각했던 거죠. 아, 저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저를 데려가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이야기하지 않을까? 아니,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애굽에 들어가는 자들이 예레미야는 왜 데려갑니까? 순종 안 할 건데. 그러니까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자기들은. 그래도 하나의 목소리를 대언하는 예레미야라도 데려가야지 우리가 안심하겠다 하고 예레미야까지 끌고 가버린 거예요. 바로까지요.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죠? 이미 망했는데도 지금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 애굽이 사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악어다, 악어. 악어인데 악어는 어떤 자라고요? 보니까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그가 너희들을 보호해줄 자가 아니라 오히려 더럽힐 자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길을 막는 자들라는 거죠. 결국 애굽도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18년 뒤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남지도 않았던 거죠, 저들은. 근데 전혀 모르는 거죠. 저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애굽이 멸망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으로 피신한 거예요. 애굽 가운데, 우리가 애굽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살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살면 세상이 우리를 보호해 줍니까? 세상의 원리와 법칙과 또 이치에 따라서 편성해서 살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요? 믿음에 있는 우리들이 우리가 시험을 들고 또 어떤 유혹에 넘어서 일어나지 못하고 어렵다고 하나님 왜 나의 어려움 가운데 나를 지켜주지 않으십니까? 나를 보호하지 않으십니까? 원망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나를 보호해주고 세상이 나를 지켜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시간이 허락되어 있는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돌이키지 못하면 결국 끝나버리는 거죠. 그 멸망의 땅에서 찾아 들어가봤자 무슨 자기를 지켜줄 때가 되겠습니까? 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악어라는 거예요. 나를 더럽힐 자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3절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악어를 끌어오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어는 물 가운데 있어야 힘을 쓰지 물 밖에 나오면 무슨 힘을 씁니까? 그러니까 악어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무태 버리면 들에 던져서 공중의 새들이 또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고 배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멸망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황폐해질 것이고 그들을 믿는 자들이 9절 보니까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게 이르게 할 때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그렇죠? 그 다음에 10절 내가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번뇌하게 할 것이다. 놀라게 할 것이다. 두렵게 할 것이다. 떨리게 만들 것이다. 왜냐? 내가 의지하는 것이 사라지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나는 지금 누구의 큰 힘을 의지했는데, 누구의 유력한 권력을 의지했는데, 아니면 내가 붙들고 있는 돈을 의지했는데, 이것이 나를 지킬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해 줄 게 아니라, 그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놀라고, 두렵고, 떨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심할 수밖에 없겠죠. 번뇌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꼬?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되터이니까 뭐라고요? 깨닫고 돌아와라. 깨닫고 하나님께로 다시 와라.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가 의지할 것은 세상이 아니다. 애굽이 아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붙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들은요, 넘어질 수 있죠. 넘어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넘어진 것에서 그냥 주저앉아서 엎드러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켜주신 손을 붙들고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죠. 잘못된 것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빨리 돌이키고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그런 신앙의 백성들의 자세라는 것. 우리가 이 애굽의 멸망의 과정에 마지막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애굽이 상징하는 이 세상의 그 모든 어떤 힘센 그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 앞에 앞세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한 분만 우리가 바라면서 의지하면서 우리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지치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내가 지켜야 될 이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를 하나님이 나를 가치롭게 더 성화롭게 만들어 갈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면서 연단받고 우리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애굽의 마지막 멸망의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전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 중에서 어리석은 이들은 지도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애굽 땅으로 오히려 도망가서 피하여서 거기가 자기들의 안전한 처소일 줄 알고 또 피난처일 줄 알고 애굽에 피했으면 어느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줄 알고 그렇게 숨어 들어갔던 어리석음을 바라봅니다. 내가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떠나버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또한 때로는 우리의 현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리를 믿음의 자리를 박차고 세상으로 숨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 시간이 허락되었는지 왜 이런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이 하나님 허락하고 계시는지를 곰곰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연단받아야 될 부분이 무엇이고 성숙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야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앞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애굽을 사모하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을 쫓고 애굽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지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히 붙들면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믿음 안에서 순종하면서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